15장 하나님의 자유함.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회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 자유는 당신을 무책임해로 인도하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이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끔 한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행위와 능력에 생명력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리심을 받았는데도 생명 없이 산다면 그의 부활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으로 죽음을 맛보고 일으킴을 받은 신앙인은 그 새로운 생명의 한 요소로서 죽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물론 전과 후의 행함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지금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설명될 수 있거나 어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아래서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죽음의 체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뒤 자기의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활하신 후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걷기를 기뻐하셨다. 만일 아직도 갇혀있고 기도할 수 없으며 아직도 두려우며 죄의식에 시달린다면 또 아직도 너무 많은 것들 안에 자기의 본성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몇 배로 회복된 것이다. 욥기에는 이것에 관한 아름다운 예가 나온다. 욥기는 신앙인의 전적인 영적 여정의 거울과도 같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세상적인 부귀를 빼앗으셨고 자식들도 빼앗으셨다. 그의 세상적인 부귀는 욥의 선물을 대표하고 자식들은 욥의 선행을 대표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외적 미덕의 상징인 욥의 건강을 취해가셨다. 욥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당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재난을 불러온 어떤 죄가 욥에게 있고 욥의 행위 안에는 무엇인가 끔찍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욥이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나 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욥이 아니었다. 그것처럼 신앙인의 부활도 그러하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되돌려지지만 그 전과 상당히 다르다. 신앙인은 이제 더 이상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물에 애착을 갖지 않고 전의 방식대로 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물은 필요할 때 사용되어질 뿐 전처럼 소유의 대상은 아니다.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곳은 살기에 멋진 곳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그러한 자유함이 당신을 얽어매고 노예로 만들겠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어디서 이러한 자유를 얻는가? 이 놀라운 자유, 그 근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분 자신의 자유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신앙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 중에 그를 심각하게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하기는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훨씬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인이 과거에는 설교나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랜 준비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특별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마음과 영이 너무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계시도 더욱 풍부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해야 할 시간에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한 시점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청난 연약함과 무능력을 견디고 경험한 후에라야 당신은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잃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는 그만큼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한 자리에 자신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시지 않거나 그분 자신의 생명에 풍요로움을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신앙인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아니,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갈망조차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이 자유함과 죽음, 부활의 경험 속에서 살게 되었다면 당신은 전에 했던 식으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가령 그것을 행하더라도 그전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할 것이다. 이것은 그 이유를 따진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당신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만 염두에 두라. 그분의 사역은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이다. 행위가 나오는 근원도 다를 뿐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한 당신의 관점도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넓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이 선한 일은 당신 안에서 일종의 두 번째 본성, 즉 하나님의 품성이 된다. 당신이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당신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겸손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보다 더 낮은 위치임을 깨달으라. 겸손하려면 우선 당신은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만 한다. 죽음보다 더 낮은 것은 없다. 이미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낮은 것은 없다. 자기 일생 중 이러한 위치에 이른 순례자는 사람들에게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 전 세계에서 나쁜 평판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그럼으로써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살게끔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삶에는 그러한 익명성뿐 아니라 참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거의 잘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근원적이다. 그곳에는 두려움이나 와전된 욕망, 사물에 대한 탐심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떠한 장벽이든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당신은 굉장한 환희와 황홀감, 기쁨, 그 능력과 은사로 인해 상당히 영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너무도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강함인가 아니면 연약함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분 안에서 이뤄지게 하려고 세게 잡아당기신다. 그래도 그가 황홀해 할까? 그는 하나님에게로 세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견뎌낼 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환희와 비전을 넘어선다. 이 기쁨은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태처럼 항구적이다. 그 결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죽음의 먼지 속에서 죽어가는 공포스러운 체험을 할 때 생명이 자기를 위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일 당신이 그러한 죽음의 상태나 흔들려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리라고 당신에게 말해주었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배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가? 만일 당신이 그분께 끊임없이 항복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